7월 2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보석 중에 보석이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 우리가 좀 귀하게 생각하면서 물론 다른 성경 말씀들도 아주 중요하지만 특별히 로마서 말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개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개요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의 내용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사도 바울인데요. 이 편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당시 편지의 그 패턴이 먼저 편지를 쓰면서 편지 쓰는 사람을 먼저 밝히는데요. 저희하고는 다르죠. 저희는 받는 사람을 먼저 쓰고 마지막에 쓰는 사람을 쓰는데 이 당시 이 지역의 편지 쓰는 방식은 먼저 쓰는 사람을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1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죠. 누구에게 썼냐 하는 것도 또 명확하게 나오는데 1장 그 6절, 7절, 6절, 7절 보면은 그게 명확히 나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겠죠.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 편지를 바울로부터 받는 대상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여기에는 뭐 로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함은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이 당시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뭐 모임을 가지는 그런 곳이 아니었죠. 이 각 가정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교회 형식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 한 5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그 각 가정교회 그 교회들이 규모가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집들의 규모를 대략 예상한다면 뭐 30명에서 한 50명 정도의 인원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좀 저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이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 대부분이었다 하는 거죠. 1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지금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방인 사역을 주로 한다는 걸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이걸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예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을 향해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를 봤을 때에 이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적은 인원이지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들을 거기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내 친척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내 친척이라는 이 말 안에 이 대상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의 친척이니까 유대인이 되겠죠. 예, 11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렇듯 이제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 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로마 성도들,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로만 이루어진 독특한 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은요. 이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주후 30년대 그 시기에 이미 세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명의 그 유대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로마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 적지 않은 그런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때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이 유대인들이 막 골치를 앓게 하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 시작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구성원으로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면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나게 되니까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됐겠죠. 그리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유지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 이방인 중심의 독자적인 교회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후 54년쯤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되고요. 추방령이 해제되므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 그때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로 들어가면서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구성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돼 있고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그 내용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로마서의 저술 시기, 장소는 어딘가 하는 것도 좀 개요 안에 우리가 좀 담아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은요,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한 번 갔다 오고 2번 갔다 오고 3번 갔다 오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로 바울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인을 위한 전도를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전해줬는데, 그 헌금을 전해주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 또 마지막 어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사실은 근데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하도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잡히게 되겠죠. 이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가 워낙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사람들의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정말 잡히게 되죠. 그래서 잡히게 됐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머물다가 가택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뭐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3차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때 쓴 편지다 하는 거죠. 왜 썼을까? 예, 그 당시 상황을 알면은 왜 썼는지도 나오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이 로마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반가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지금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지도 않고 교회를 세우지도 않은 곳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반가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기 때문에 수도에도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반가운 마음 또 그들에게 이방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좀 더 올바른 기독교 교리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노력을 했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편지로 혹시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정리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쓴 편지가 로마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는요. 바울이 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냐면 로마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요. 진짜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땅끝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로마에 가서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요. 땅끝까지 그 당시 땅끝이 서바나라고 하는 곳을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당시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거점으로 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동참할 것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편지를 썼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또 저술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로마서의 그 구조와 내용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지난번에 그 바울 서신의 패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 서신은 아주 독특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교리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윤리를 언급을 한다 하는 거죠. 먼저 이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에 근거한 실천 사항들을 언급을 합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또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냐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로마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기독교 윤리,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좀 감안하고 로마서를
좀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로마서의 주제는 뭔가?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아까 말씀드린 그 저술 목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복음에 대한 핵심 내용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아주 멋지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 하는 거죠.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면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복음인데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다 하는 거죠.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주제 말씀이 뭐냐면 1장 16, 17절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읽어 나가면서 이 1장 16, 17절을 계속 중심에 두고 연결해서 보시면 이 핵심 내용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펴갈 수 있을 텐데, 16, 17절 말씀이 이거예요. 잘 아는 말씀일 텐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내용이 이 두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뭔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 안에는 이런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의고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개요입니다. 이 개요의 내용이 로마서 서론 부분인 오늘 본문 안에 다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17절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요의 내용이 잘 요약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개요 내용을 좀 계속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다 설명이 대략 됐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17절 내용을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조금 언급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1장 1절부터 17절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 이 내용은 이제 편지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1절하고 5절에 보면 이 누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지,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사역이 뭔지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7절 아까 다 했죠. 수신인이 바로 로마 교회라는 것, 그리고 로마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부터 4절 안에 자신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사도다. 이게 이제 바울의 자신에 대한 소개하는 핵심 내용인데, 예수님께 철저하게 속해져 있는 종과 같은 종이다 라고 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바로 나 바울이다, 이런 설명들이 나오고요.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죽였죠. 그래서 또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하는 복음에 대한 빚진 사람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2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 내용,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도 3절에 쭉 나옵니다. 이 내용을 좀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대략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면, 8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온 세계, 이 로마 그 제국에도, 로마에도 성도들이 생기고 로마 교회가 생겼다는 그런, 그리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감사드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에는 이어서 오래전부터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해주고 영적인 은사들, 아마 이방인들 중심의 이 교회, 로마 교회는 이런 영적 은사들을 좀 덜 체험했을 텐데 이걸 좀 나눠주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 자신의 마음, 애쓰고 있는 자신의 마음, 이런 또 간구 이런 것들을 쭉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6, 17절 핵심되는 내용, 왜 그토록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하는 거죠. 네, 이제 로마서 구체적으로 쭉 살펴보게 될 텐데, 물론 이 새벽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게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그 말씀만 듣지 마시고 먼저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문이 있을 때마다 또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읽기 전에 읽고 또 듣고 난 후에 읽고, 말씀을 듣기 전에 읽고 듣고 난 후에도 읽고 하면서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 정말 은혜로운 그 말씀들을 좀 잘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그렇게 이 로마서를 공부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분명히 듣고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고 또 주일 본문, 월요일 본문까지 쭉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그 생명의 삶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내일 수요일 본문과 함께 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썼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어진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